말씀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사람의 믿음을 세워 가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냈던 성전 경비병들,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와서 이전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보고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추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말하죠. 함부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말을 하죠. 니고데모가 전에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밤중에 찾아왔죠.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층의 고위급 지도자층에 해당이 되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또 자기의 지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고 그 표적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러자 알아듣지를 못하고 어떻게 사람이 두 번이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는 영적인 갈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했죠.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고 또 메시아이심에 대한 확신도 없었으며 거듭남에 대한 이해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편에 서지요. 공적인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변호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신분 노출을 꺼렸던 그가 이제는 공적인 비난을 감수하고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 말도 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의 제자가 빛의 제자로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장으로 넘어가면 니고데모가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장례를 앞장서서 주도하지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또 니고데모도 함께 예수님의 장례의 물품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기서 몰약 침향 100리터라는 킬로그램으로 하면 33kg이나 됩니다.
왕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만큼의 양이죠. 그는 예수님을 랍비로 여겼지만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낮에 예수님을 변호하게 됐고 결국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일종의 커밍아웃이죠.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은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거죠. 그 죽으심 앞에서 나는 오히려 이 죽은 자의 제자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전에는 사회적인 지위에 손상이 갈까봐 두려웠던 그가 이제는 정죄를 감수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죠.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중에도 선교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산헤드린 공회원 그 지도층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믿음을 심으시고 그 한 사람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와 대화하시고 그 믿음을 키워내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이죠. 자기 틀에 갇혀 있었던 니고데모, 그가 이제 자기를 벗고 자기를 극복하고 예수님 편에 서며 예수님께 헌신하는 제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예수님, 곧 우리의 예수님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키워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밤의 제자가 아니라 빛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숨어 있는 제자가 아니라 헌신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니고데모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돌보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만큼 우리의 믿음을 세워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편에 서서 어떤 말을 할까, 누구를 만날 때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장례 용품을 전적으로 헌신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적지 않은 양이었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리아는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평생 준비했던 것을 주님을 위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헌신은 깊은 묵상과 기도와 그리고 사랑의 결과로 드리는 열매여야 합니다. 즉흥적이거나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것이죠. 요즘 주님을 향한 헌신이 참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예배가 헌신이어야 합니다. 모든 묵상이 주님을 향한 헌신이고 기도부터 시작해서 작은 헌신부터 큰 헌신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나를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은혜인 아들들, 그리고 수험생들, 우리 자녀들 취업, 결혼, 입시, 출산, 또 여러분 오늘 해결해야 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를